우리 성경 암송의 힘 365, 오늘은 36주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35쪽부터 137쪽인데요. 먼저 137쪽을 보겠습니다. 137쪽을 보시면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은 짧고 유한하고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잠깐 머무는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36주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키포인트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 불확실한 인생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알아보자.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입술. 우리는 지혜롭고 사려 깊은 말과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입술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설수에 휘말려서는 안 돼요. 구설수,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말로 인한 폐해, 말로 인한 재앙이 바로 구설수입니다. 여러분 구설수에 휘말리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가진 거 있고 먹을 거 있고 잠잘 공간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있어도 말로 인해서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언론도 그렇지만은 유튜브를 비롯해서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문제점들을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해서 심지어는 자살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입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함과 성공이 있어야 돼요.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삶은 성공과 풍요로움을 가져온다. 우리는 노력하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능숙함과 존경. 자기 일에 능숙하게 일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남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기 돌봄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능숙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리를 하기는 해요. 자기 입맛에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라고 여겨요. 안 돼요. 자기도 인정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일에 능숙해야만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돼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어야 돼요. 독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걸 먹어본 사람들이 자꾸만 한 사람 오고 두 사람 오고 자꾸만 몰려들어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술을 가진 사람은 그 기술에서 아주 능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타인들이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이 존경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뢰와 선한 행동, 하나님 의지하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암송하면은 성경을 암송한다. 그냥 그걸 기억한다. 내가 보지 않고 그냥 외울 수 있다. 나 그런 절수가 100절이 되고 200절이 된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느냐 그거예요.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내 일상 속에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절을 암송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한 절만 암송하는데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겠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천절을 암송하는데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암송은 잘해. 제가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100주년 기념관에 가면 제가 거기서 매월 성경 암송 세미나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정말 성경 암송 잘하는 사람들을 제갈량 같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어떤 줄 알아요? 정말로 그지 끈아풀 같이 살아요. 왜? 그냥 성경 암송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거예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리라.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내적으로 안정을 찾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가치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키포인트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135쪽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잠언 20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잠언 20장 15절 말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잠언 20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0장 15절 말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잠언 20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잠언 20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0장 15절 말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잠언 20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0장 15절 말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암송되셨죠? 시작. 잠언 20장 15절 말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잠언 20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그게 틀린 속담이에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가 아니고 원래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빚는다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의 실수가 천냥빚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이제 원어인데 여기에서 빚어진 것이, 파생된 것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로 이제 그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만든다. 이런 말은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거죠. 이 한약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품값인데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무려 어마어마한 말 한마디가 1억 5천에서 15억에 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지혜로운 입술,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아끼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만 성경은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말을 조심해라. 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입술은요 이런 말이에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그 다음에 충언은 고의이나 이여행이라. 정말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약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입술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금도 있다, 진주도 많다. 그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지혜로운 입술이다. 우리가 지혜로운 입술을 사용해야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한 후에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이 말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또 생각한 후에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죠? 말을 아끼게 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입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구설수에 휘말리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말로 인한 설화, 그 설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총을 들고 와서, 칼을 들고 와서, 무기를 들고 와서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 내가 했던 그 말을 사람들은 다 기억합니다. 나는 말하고 잊어버렸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말을 아끼세요. 생각하고 나서 말을 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생각한 후에 말을 하세요. 그리고 말을 차라리 지혜로운 말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성경은 그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가 천장빛을 만드는 그런 재앙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설화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생각한 후에 말을 하자. 이렇게 꼭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복습하면서 시작. 잠언 20장 15절 말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니라. 잠언 10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0장 4절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0장 4절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0장 4절 말씀.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0장 4절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잠언 10장 4절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한 말씀,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생각나는 말씀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우리의 포스트 포지션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뭐예요?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손을 부지런하게 하는 자는 부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적용을 가져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십시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글을 쓰거든요. 저는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저 자랑할 것도 없지만 뭐 저의 뭐 먹는 음식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성경 말씀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다는 그 일을 오전 시간에 합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어느 때는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유, 이거 해봤자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예쁜 여자들이 예쁜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뭐 좋은 데 가서 사진 찍고 하면 인기 엄청 많아요. 또 그 사람들보다 더 인기 있는 건 연예인들이 그런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면 훨씬 좋아요가 뭐 수만 개씩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성껏 해설을 해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한 몇백 명밖에 안 돼요. 좋아요가 한 30개, 40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어느 때는 그것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죠. 하나님, 1년 365일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주일날은 못해요. 주일날은 주님께서도 쉬셨기 때문에 저도 쉬는 거고, 주일날만 빼고 계속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말씀을 올리고 해설을 올려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정성으로 올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안 보실 거예요? 보셔야죠. 해설을 보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할 때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제가 손을 얼마나 부지런하게 타자를 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게을리 놀리면 저는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손을 부지런히 놀립니다. 그냥 타타타타타타타 막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일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잠언 20장 29절 말씀.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2장 29절 말씀.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2장 29절 말씀.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22장 29절 말씀.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2장 29절 말씀.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어디에 선다고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도 제가 우리 인스타그램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자세하게 사례를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구나. 나도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지정의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막 함축시켜놨어요.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나왔던 안성재 셰프라고 하는 아주 젊은 친구를 봤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음식에 공을 들이고 음식을 열심히 하고 음식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지, 이 사람이 미쉐린 3스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쉐린 3스타가 된 것은 안성재 셰프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1976년도에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그 이민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다가 셰프의 길을 선택해서 들어가서 수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고 포기할 때가 많았지만 결국 그걸 다 딛고 일어나서 그 음식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평가를 받는 미슐랭, 그 미슐랭이라고 하죠. 미슐랭 평가를 갖다가 거기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스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59만 원이에요. 1인당. 그러니까 여러분 59만 원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우리 성경암송학교를 위해서 헌금하셔야죠. 그걸 뭐 한 끼 먹으려고 거기를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부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로 59만 원짜리 식당 누가 사준다고 해도 절대 안 갑니다. 그거 차라리 59만 원 들더라도 그냥 5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제가 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암송학교 땅 한 평을 사는데 그냥 쓰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 안성지 셰프를 보면서 저희 큰아들이 지금 셰프로 해서 그 아주 최고의 식당에서 지금 최고의 헤드 셰프예요. 총괄 셰프예요. 이태리 레스토랑입니다. 거기에 셰프만 80명이에요. 거기에 80명 중에서 거기에는 대부분이 이탈리아 요리사들인데 그 요리사 위에 최고의 총괄 셰프, 1등 셰프가 바로 저희 아들이에요. 코리안, 한국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있는 밑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하는 이탈리아 셰프들이 아니 어떻게 코리안이 동양인이 우리의 대장이 될 수 있지? 하고 항의를 하고 어느 때는 말도 안 듣고 도전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키가 크거든요. 193이에요. 어마어마한 등치를 갖고 있고 힘으로 확 제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리에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자기가 젓가락질을 배우던 그 솜씨를 가지고 이탈리아의 그 요리를 배워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서 멜버른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에 최고의 식당에서 지금 총괄 셰프, 1등 셰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의 아빠로서 이렇게 지켜봤잖아요.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어떻게 했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인 거예요. 어떤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성껏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항상 우리 집에 와서 그냥 공짜로 먹는 줄 알아요. 그 비싼 요리들을. 자기가 다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대가지고 그 아이들을 대접합니다. 그 아이들은 최고의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더니 결국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 80명의 셰프를 거느리는 최고의 셰프가 됐어요. 오늘도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 큰아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래서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코리안이, 한국 사람이, 동양인이 그 음식의 진심인 이탈리아 사람들, 이탈리아 셰프들을 거느릴 수 있는 총괄 셰프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원래 한국 사람들은 김치 먹는 사람들이고 밥 먹는 사람이고 스파게티 안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능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한 끼에 50만 원씩 이렇게 먹어요. 여러분,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부 환경이나 도구에 구애받지 말고 최선의 결과, 최상의 성과를 거두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3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3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3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시편 37편 3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에 보니까 중간에 땅에 머무는 동안이죠. 지난주에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유한한 인생이여. 우리는 잠깐 땅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은 뭐냐면 성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실한 삶을 살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땅에 잠시 머무는 이 동안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여기서 선은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의료, 어떤 사람은 간호,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엔지니어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행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나를 갖다가 얼마든지 내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 방법이 뭐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이것을 당연한 내 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또한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이것이 뭐예요? 바로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나도 성실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먹을거리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탤런트, 재능을 주셨다고 하는데 정말로 재능이 놀라워요.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드는 재능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운동을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공부머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신과 같이 우리도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그럴 때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성실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 지금 채찍질하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성실하고 싶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부주의할 때, 내게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부주의할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패도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공은 우리가 작은 성공을 이루면서 나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뭘 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치명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성공은 작은 성공을 만들고 또 작은 성공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풀과 같아, 우리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그 짧은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의 성실을 즐거움으로 여길지어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할지어다. 아멘.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4절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18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8장 24절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18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8장 24절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18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8장 24절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18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8장 24절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18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잠언 18장 24절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18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친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친구를 잘 두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무엇을 당한다? 해를 당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모든 이의 친구는 아무의 친구도 아니다. 모든 이의 친구는 아무 이의 친구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친구가 많은 것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나는 친구가 많아. 그것은 자기의 성격이 좋다는 것이죠. 자기가 친화성이 있고 사람들과의 어떤 사교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요. 그 사기로 인해서 그 소송을 걸고 재판을 엽니다. 여러분, 일본보다 우리가 인구는 굉장히 작죠. 일본은 1억 5천 가까이 되고 우리는 5천만 명, 우리의 3배 정도가 되는데 소송으로 인한 그 폐는 일본이 우리보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친구 따라 강남도 가고 친구 따라서 뭔가 되는 줄 아는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 그렇다고 친구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모든 이의 친구는 아무의 친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잘 세워야지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죠. 지갑이 무거울 때는 친구가 많으나 지갑이 가벼울 때는 친구가 드물어진다. 그래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많은 친구를 얻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친구들이 아이고 저 친구는 뭐 성경암송만 해 하면서 저를 멀리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저하고 만나면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죠. 왜? 맨날 목회하는 이야기, 교회 목회, 그건 공통점이 많잖아요. 비교할 게 많잖아요. 근데 저도 큰 교회 목사였거든요. 근데 큰 교회 목사여서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직업이 무거울 때는 친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갑이 가벼워지니까 친구가 드물어지는 그 일을 아주 놀랍게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보면 다 형, 동생, 그렇게 했던 사람들한테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것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나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친구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 말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잠언 28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8장 27절 말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잠언 28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8장 27절 말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잠언 28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8장 27절 말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잠언 28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8장 27절 말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잠언 28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계명 주셨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과 그 다음에 수평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법적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웃 사랑도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웃을 돕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사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잠언 14장 31절로 돌아가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멸시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냥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멸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멸시한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 있냐면 잠언 14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목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는 뭐냐면 지금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잠시 이 인생을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못 본 채에서는 절대 안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인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을 내 앞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궁핍할 때 구제해야 되고, 못 본 채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패턴을 바꿔야 돼요. 주님은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너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소금은 뭐예요? 자기를 녹여서 그 사람에게 맛을 주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자기를 태워서 그 사람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묵시가 뭐냐면 여기서는 영적인 조명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조명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보세요.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조명이에요. 영적인 조명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조명,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조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우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한치 우리는 어두운 캄캄한 밤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때 영적인 조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겠죠. 방자에 행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우습게 살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서 걸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조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 암송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경 암송을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질 않거든요. 왜? 우리가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아가니까, 유튜브가 이거 보라고 저거 보라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니까, 세상에 볼 것이 너무나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 암송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그냥 세상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암송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영적인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아, 그렇구나,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구나, 이런 영적인 계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와 같이 영적인 조명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왜? 방자에 행하다가 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다 방자에 행해요. 그러나 서울대 아니라 초등학교만 하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때 영적인 조명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시편 23편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거죠. 영적인 조명,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볼 것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를 보면 하루 종일 앉아서 봐도 하루 그 양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량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앉아서 천리안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앉아서 남의 일을 다 이렇게 투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더 똑똑해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을까? 얼마나 남의 비밀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 안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세상은 어떻게 가냐면 방자에 행하는 세상이 돼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유튜브, SNS, 수많은 TV에서 쏟아지는 그런 정보들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뉴스라고 하는 거, 어제의 뉴스는 뉴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조명,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합니다. 성령 함성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왜 해야죠? 하나님의 조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계시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방자히 행하다가 최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아름답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결단하게 하옵소서. 제가 성경 암송 사역자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그 얘기밖에 없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요, 부흥하려고 성장하려고 온갖 프로그램을 다 해요. 근데 프로그램은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냥 잠깐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은 그 프로그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고 적용시켜주고 이렇게 되는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인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시작.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7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고 그리고 믿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